할렐루야. 우리 자업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구약성경 1256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은 임직자 대상으로 성령 수양회가 유년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데 귀한 일꾼들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또 우리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호세아서 말씀으로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막내가 딸 예완이가 이제 36개월이 넘었습니다. 오빠들이랑 있다 보니까 오빠들 셋이 있다 보니까 여자 한 뭐 그런 성품도 있지만 오빠들처럼 과격하게 이제 발차기, 막 뒹구르기, 공차기, 점프하기 막 이런 거에 맞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오빠들이 노는 장난감도 내 거, 본인이 갖고 노는 장난감도 자기 거, 그렇게 이제 고집을 피울 나이죠. 그래서 이제 오빠들이 한눈 판 사이에 오빠들이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을 어느새 쟁취해가지고 막 자기 것이냐 가지고 놀다 보면 오빠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면 그래도 아이니까 봐줘서 그래 너 갖고 놀아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내 거야 똑같이 내 거야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모습을 매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매일 그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중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 오빠들이 과격하게 이 막내를 이렇게 밀쳐낼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 가지고 놀던 거를 뺏어 가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아이의 입장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마음에 본인의 의사와 이제 상관없이 또 이렇게 밀쳐낼 때가 밀쳐낼 때를 이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얼마나 이게 또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 오빠들을 대상으로 이 36개월 아이는 말해도 이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들을 대상으로 이제 훈계하는 거죠. 너가 오빠가 됐으면 동생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고 너 마음을 알긴 하겠지만 이렇게 밀쳐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대화로 또 주의를 딴 쪽으로 아이의 주의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금방 얘가 이제 풀어지고 뭐 여러 말로 이제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면서 밀쳐내는 건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밀쳐내면 너는 기분이 좋겠니? 많이 여러분 해보셨죠? 자녀를 키워보면서 속상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너도 내 마음을 알겠니?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합니까? 아빠 마음을 이해해 줘. 엄마 마음을 이해해 줘. 네가 꼭 그렇게 당해봐야 알겠니? 그러기 전에 아빠 엄마 마음을 너가 좀 헤아려 줄 수 없겠니? 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수시로 벌어질 때마다 언제쯤 이 아이가 엄마 마음을 아빠 마음을 알아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남북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그곳에서 활동했던 이 호세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회 전반적으로 음행을 하고 또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그들을 대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에 들어오면 얼마나 너희들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너희들 그걸 모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없겠니? 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호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음란하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 업으로 삼는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 고린도 지역 이 당시의 시대에는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제사 문화에 관련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호세아 개인의 인생을 볼 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일 수 있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정할 때,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우자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외모를, 남자들은 특히 외모를 보죠. 또 학벌을 보기도 하고, 또 성격, 종교, 취미 등을 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여러 조건을 살피면서 그래도 내가 이 사람과 맞춰 살 수 있겠다 할 때 이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상대를 정하고 결혼해서 살아도 티격태격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렇게 심사숙고했는데도 그렇게 사는데 애초에 이 호세아처럼 본인의 생각과 또 본인이 생각했던 사람과 본인이 고려했던 그런 사항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해 줄 때에 그리고 애초에 또 마음이 맞는 사람, 종교적으로 맞는 사람 괜찮음 그렇게 맺어지면 괜찮은데 아예 종교적으로도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런 사람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애초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의 절대적인 희생이 아니고서는요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반면 아내로 맞이해야 할 고멜은 음란한 여자라고 설명하죠. 거룩과는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전혀 어렵습니다.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멜의 입장을 볼 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런 그녀와 결혼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이 고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거룩하라 또 이 수요 예배까지 와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저것을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이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권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부하가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는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품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마음을 이 북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그런데 너희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너희가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어봐야 내 마음을 알겠니? 우리의 인생,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외면한 북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떤지 오늘 보면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가 결혼한 이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흩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예후가 아합 왕의 온 집을 멸망시킨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아합 집의 멸망은 엘리야 또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지만 그 일을 행한 그 예후
예후라는 그 왕이었던 사람은 아합 가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까지 죽이는 대학살을 행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동기는 하나님을 위해 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고 또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문 역시 무너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활을 꺾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의지했던 병력, 무기 이런 것들을 꺾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람은 계속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든든하지.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돈을 우선할 때가, 돈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으로도 해결이 되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 필요한 것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말고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 있냐? 내가 그거 다 꺾어 버리겠다. 너희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다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계속해서 앞에 이후에 아들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앞에 로자가 붙습니다. 로자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not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다. 이제 뒤에서도 설명이 나오죠. 긍휼히 루하마 하면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암담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면에 유다를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를 향하여서는 루하마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다 족속도 다 이게 도찐개찐인데 그래도 이 유다 족속은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후에 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사자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게 하셨고 하루 아침에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18만 5천 명. 유다의 군사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숫자와 상관없이 사실 18만 5천 명 그 이상이 되었어도 아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충분히 다 제압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이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도 로암미,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로가 붙어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뒤에 설명 그대로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또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나랑 상관없다. 정말 암울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라기보다는 그냥 너네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들과 관계 끊을래,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너에게 베풀지 않겠다가 아니라 긍휼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멀리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듣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해버리면 그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전도팀이 얼마나 수많은 전도지를 전달합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이 있어요. 변함없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는 변함없는 진리로 남아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그 긍휼하심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본문 10절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온 열방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자손의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2장 1절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암미가 아니라 루하마가 아니라 암미, 나의 백성, 루하마, 긍휼을 베푸시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은요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오케이? 아브라함 너 오케이? 아브라함도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그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둘 다 약속을 지켜야 사실 계약이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사인을 하고
이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사인하고 서로 합의가 됐을 때 오케이 이대로 진행합시다 하면서 계약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사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겠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고 안미가 되게 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루하마, 그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아직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며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도 따르지만 돈과 명예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니? 근데 너희는 왜 내 마음 왜 몰라주니? 너희가 어떻게 대봐야 내 마음을 알겠니?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좀 제발 좀 알아달라. 그렇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리기를 이 백성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라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자를 오늘도 여전히 찾으시며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 또 감사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알겠니?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녀, 이웃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어떤 강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물질, 내 명예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도우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며 또 함께 동역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성령 수양회를 통하여서 임직 대상자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역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비판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 수양에 임한 임직 대상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번 주 21일
17일부터 금요일부터 고등부, 또 22일부터 초등부, 중등부 세 번 캠프가 있습니다. 또 토요일 날 태영아부 세미나가 있는데 은혜로운 집회와 모든 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 각자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원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